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쉬운 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6절 성도가 반드시 받을 시험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마라의 쓴물에 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섰는데 그 광야에 먹을 물이 없었죠. 그죠? 그 물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단 말이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우리 각 사람의 실체. 그 마라라고 하는 것의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그건 마리아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 자체가 쓰다, 쓴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우리는 말씀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졌고 말씀 육신으로서 창조가 되었단 말이죠. 그죠? 그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피조 세계에서 나타나고 드러내어질 수 없는, 왜냐하면 말씀이신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피조 세계에 말씀 영이 드러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전능자 입장에서는 당신을 피조 세계에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기 위해서 육신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그 육신을 통해 언어로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과 용도로서 우리 90억 각 사람을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적으로서의 육신으로 지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육신 안에는 그 전능자가 내용물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능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죠? 그걸 말씀 육신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걸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각 사람 안에 말씀으로서의 성경 66권 생명나무가 땅에 감추어진 보화로 심겨져 있다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말씀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빛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거를 알아먹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리 90억 각 사람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 66권인 생명나무, 내 강의 근원, 동서남북으로 흐르는 내 강,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생수의 강물의 원천으로서의 부엘세바라고 하는 샘물로서 뭐라고 해요? 에덴, 그죠? 에덴 동산으로서 우리는 분명히 지어졌고 그렇게 존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사람은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아니 나도 하나님이라고, 다시 말해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 내가 규정하고 정의하는 선과 악이 바로 절대적 선이고 악이며 그 내가 규정하고 정의하는 그 선, 악이 바로 하나님이 규정하는 선과 악이다. 이렇게 착각에 빠져서 우리 각자 밖에 선악나무라고 하는 것을 잊지도 않은데 심어두고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돼버렸죠. 그걸 성경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육체,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사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실상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자기 밖에 선악나무를 심어두고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그 선악나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에 빠져서 그
내 밖에 있는 선악나무로서의 하나님을 섬기고 바라보고 그 다음에 숭배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우리 각 사람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 우리 밖에 우리가 형상화시켜둔 그 선악나무로서의 하나님이 결국 누구냐면 우리 각자였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져서 동떨어져서 하나님과 이혼하여 원수지간으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렇게 증오와 죄의 벽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게 마라의 쓴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마라의 쓴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하는 것? 단물로 바꾸는 것, 12샘물로 바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능자는 반드시 그 일을 자기가 택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이 71회 동안의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이루신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표가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러한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었던 거고, 이제 또 다른 그림으로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지는 내용은 마찬가지로 시험이에요. 우리 삶, 곧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이 호쿠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여기가 광야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애굽이에요. 이 광야 애굽에서 우리 각 사람은 우리 각자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우리의 사람 생각,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신이지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알아라고 착각에 빠져있는 그 나라고 하는 그 머리, 선악나무로서의 나라고 하는 그 가짜, 내 밖에 형상화되어져 있는 그 나무로서의 나의 육체가 죽임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말씀 육신, 말씀 그리스도로 재창조가 되어 결국에는 전능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삶을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 전능자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거란 말이죠.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6절 이 스토리 안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께 끊임없이 대적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덤비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여전히 내 밖에 두고 나의 어떤 육체의 가치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그런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육신의 생각, 예수로서의 나의 머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베는, 죽여가는 그 과정으로 우리의 삶이 주어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16장 1절부터 36절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단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만나와 메추라기.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양식으로 취해져야 한다. 그 단적인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신약으로 잠깐 넘어가서 우리가 나눠보자고 하면 예수가 3년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에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땅적인 차원으로, 땅적인 수준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기 위해 그게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으로서의 예수의 역할이었잖아요. 그죠? 아래 것으로 성전 안에서 위의 것을 가르치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아래 것, 나타난 것. 그죠? 표적과 이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이. 그죠? 그 나타난 것,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땅적인 것으로 결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는, 육신의 상태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전능자를 가르치고 설명하고 설교하고 넘겨주기 위해 끊임없이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그 이적과 표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보아야만 했던 건 뭐냐면 그 이면에 숨겨진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몇 차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아니, 여러분들은 이솝 우화를 읽고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이솝 우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대부분이 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솝 우화를 읽고, 아, 짐승이 말을 하는구나. 그렇지, 짐승도 말을 할 수 있지.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이솝 우화를 통해서 분명히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읽어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가 그들에게 보여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이적과 표적 그 자체를 쫓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진리를 호라오 해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가 이적과 표적을 끊임없이 보여준 이유였어요. 왜냐? 이전까지 나라고 하는 겉사람, 나의 육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밖에 형상화시켜서 둔 다음에 끊임없이 나의 육체의 가치를 채우는 어떤 도구와 수단으로만 오해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지.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지. 하나님 믿으면 나의 삶이 변화된대. 이렇게 다들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우상숭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마귀 사탄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해돼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받아먹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 자체, 나타나는 것 그 자체인 만나와 메추라기, 오병이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계속 찾고 쫓아다녔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갈급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진짜 그 소망,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그런 선한 열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것에 기인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육체를,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로서 예수를, 하나님을 오해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예수가 무슨 말까지 해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 말고는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바로 율법으로서의 예수, 너희 밖에 너희들 멋대로 너희가 형상화시킨 선악나무로서의 가짜 하나님인데 그 존재는 죽어야 돼. 그래야만 너희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으로서의 그 말씀인 부엘세바의 우물, 생수의 강물, 생명나무로서의 그 성경 66권이 밝히 드러난다. 그래야 너희가 진짜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야.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영생이란다. 그걸 계속해서 전하고 그걸 알아먹으라고 끊임없이 표적도 보여주고 이적도 보여주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요나의 표적의 의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여전히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았잖아요. 그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뜻하는 건데, 그걸 알아먹으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보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육체로부터, 육신의 양식으로부터 양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희는 양식을 취해야 살 수 있다. 이 메시지였어요.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 사람을 아담이라 칭하고 에덴 동산에 두었죠. 그죠? 그리고 동산 가운데에 나무를 한 그루를 두었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냐면, 너가 동산 가운데에 있는 그 나무로부터 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어라. 양식으로 취해라. 근데 그 양식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는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동산 가운데에 있었던 나무는 한 그루였어요. 두 그루가 아니고. 그게 뭐냐면 바로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자기 멋대로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취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살려내는 용서로서의 사랑이 아닌 우리를 영원한 죽음, 어둠에 빠뜨리게 하는 감옥, 지옥, 그 무덤에 갇히게 만드는 율법으로, 선악나무로 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간이 취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메시지예요. 오병이어도 그렇고, 지금 그 오병이어 사건도 광야에서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사람들을 광야로 모았단 말이에요. 예수가. 왜냐? 만나와 메추라기, 진리의 말씀, 복음의 의미를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 지금도 같은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계속 던지시면서, 일용할 양식으로 던지시면서 말씀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 육체, 그 육신의 머리, 선악의 율법으로서의 예수라고 하는 우리 각 사람을, 우리의 겉사람을,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쳐내고 죽이고 베어버리기 위해서.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만나와 메추라기인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예수로 죽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죠? 그게 그 의미거든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예수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냐? 성령의 역사, 곧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가 아닌 그 뒤에 숨겨진 진리, 참 복음으로 호라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떡과
생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체를 위한 양식으로서가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하늘의 양식,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양식으로 취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게 육체의 배고픔, 육체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육체의 양식을 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들어서자마자 그들이 제일 처음 접하게 된 건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육체의 배를 채우기 위한 오병이어로 받아 먹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하나의 그림이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6절 요 에피소드에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1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며 불평하더라. 모세와 아론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고 불평했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 밥에 고깃국 먹어가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율법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종노릇하는 그 애굽에서의 삶이 훨씬 더 나을 텐데 왜 우리를 굳이 거기서 끄집어냈느냐. 그래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먹을 물도 없었고 지금은 애굽에서 먹었던 그 이 밥에 그 고깃국이 그리운데 그것도 지금 못 먹지 않느냐. 이건 거죠. 그러니까 도로 율법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악함이, 죄성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여전히 육신의 생각이 팔팔 살아 뛰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본격적으로 접하지 아직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연단되어지지 않았고 말씀에 의해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의 겉사람인 육신의 생각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떠나서 활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고기 솥 옆에 앉아있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애굽 땅에서 주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으리라.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이 온 무리를 굶어 죽게 하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심령이 가난한 푸토코스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푸토코스의 상태가 되어지면 육신의 양식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 육신의 양식은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아요. 조금만 있어도 산단 말이죠. 근데 사람은 어리석어서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겨서 그걸 쫓는 거예요. 근데 그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형상화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요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90억 인간이 지금 추구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죠? 사실은 그게 곡해된,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 말씀에 의해 맺혀진 열매란 말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근데 그게 인간에 의해서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된 것으로 오해된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밖에 형상화시켜서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건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그딴 거 안 믿어. 라고 말을 하든 그런 말을 하지 않든 하나님을 자기 입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다른 이름으로 자기가 부를 뿐이거나 그걸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모든 90억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자기 밖에 두고 섬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가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선악적 정죄가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통해서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이해되죠? 그죠? 근데 그건 그냥 잠시 잠깐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소시켜 줄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아주 기본적인 거 보여요. 사람은 삼시세끼를 다 먹어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그죠? 그리고 그거를 위해 결국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름의 자기가 설정해 놓은 어떤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 입으로 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는다 안 믿는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있다 없다 그렇게 논하고 논하지 않고 그건 아무런 의미 없다. 인간의 삶 자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 보이는 것을 가치 추구의 대상으로 놓고서 살아가는 이것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왕, 바벨론 왕으로 곡해해서 살아가는 거다. 그거의 반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자신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홍해 사건을 통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밖에다 두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아, 결국은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내가 결국은 그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직까지는 알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여기고 육신의 양식을 지금 찾으면서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부터 빵을 비처럼 내리니 이게 만나와 메추라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11조 양식. 말씀 그리스도. 근데 그 말씀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하지만 그걸 알아먹지 못하니까 내 밖에 육체의 양식을 끊임없이 쫓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나가서 매일 일정한 양을 거둘 것이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오늘 일은 오늘 일로 족하다. 그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그 의미란 말이에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 메추라기로 받아 먹으면서 매일매일 예수와 함께 예수로서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육체로.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이 땅에서의 우리 곧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도, 에클레시아,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들의 삶의 목적이고 삶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이로써 나는 그들이 나의 법도대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 그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알아먹으면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는 거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그냥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걸 행위로서 행하며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고 자신의 육체를 섬기고 자신의 육체를 가치 추구의 수단과 목적으로 삼으며 땅적인 것, 땅의 것을 추구하고 그걸 양식으로 수확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죄라고요. 근데 죄다 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 이단들 모두 나타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있고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행하고 있잖아요. 이해돼요? 그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와 같은 빵으로 받아먹지 못하고 자신들의 육체의 저격,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받아먹고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대적했던 그 모습과 정확하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짓거리를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한국교회, 세상 기독교 이단들이 그따위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도끼는 객낀이에요. 그 세 부류가. 왜냐? 다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만 자신들의 육신의 생각으로 곡해하고 있으니까. 그래놓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자체가 시험인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지금 시험이라고. 시험이 딴 게 시험이 아니라니까요. 내 자신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세요. 내가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지금 내가 읽고 있고 그거를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취해서 삶의 적용지칙 무슨 뭐 교훈 윤리 도덕 이런 걸로 오해하고 있는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대 무슨 뭐 저기 신천지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뭐 이런 헛소리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한 존재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나는 자유하대 난 죄가 없대 이런 것들 예수가 다시 구름 타고 오면 우리가 구원이래 뭐 이런 엉뚱한 것들 하여튼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이 몇 가지 것들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고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 다 꽝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지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가져오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곳에 2배가 되게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게 여섯째 날에는 왜냐하면 일곱째 날에는 수확을 못하니까 안식일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여섯째 날에는 2배로 주셨다 2배로 수확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저녁이면 너희가 주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이면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주께 대하여 하는 너희의 불평을 그가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무엇이기에 너희가 우리를 대적하여 불평하느냐 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그림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그 비처럼 내리는 빵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의 말씀 받아 먹고 어둠으로 죽음으로 죽는 거예요. 무트타무트로 죽는 거예요. 저녁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이 오는 거예요. 그거의 무한 반복이 이 호코스모스 세상 70일의 동안의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들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광야 생활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적으로. 아셨죠? 그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먹어야 된다고요?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빵,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온갖 이단들이나 지금 한국 기독교나 세상 기독교처럼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 밖에 있는 어떤 추상적인 존재로 2000년 전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가 나와는 상관없는 예수, 이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 하나님,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꽝이란 말이에요. 꽝.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수 없어요. 날마다 예수로서 죽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냥 영원히 율법의 예수, 눈에 보이는 예수, 땅적인 예수 수준으로 그냥 영원히 끝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영원히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아셨죠? 그죠? 모세가 말하기를 주께서 저녁에는 고기를 너희에게 주시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을 주시어 배부르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죽게 대하여 불평하는 너희의 불평을 주께서 들으심이라. 아까 얘기했었죠. 우리가 무엇이냐? 너희의 불평은 우리를 대적해서 함이 아니라 죽게 대적하여 함이로다 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들은 납득을 못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각종 이단들,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 각자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안다고 각자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참복음을 믿는 거고 우리가 정통이다. 너희들이 이단이다. 그러고 있잖아요.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다 꽝인데 그들의 지금 저런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행위가 성경 해석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이 땅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 신앙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아니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또 나올 수 있는 얘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더 참진리 참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더 처절하게 이 땅을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그렇게 나를 이끈단 말이에요. 나를 날마다 육신으로 죽인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이 광야 속에서 처절하게 삶과 부대끼게 하면서. 근데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호의호식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 나를 연단하고 나라고 하는 육체 이 육신의 생각, 율법의 예수로서의 나라고 하는 머리를 죽이기 위해서 더 혹독하고 더 처절하고 더 열심으로 세상을 부대끼면서 살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셨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보라 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들은 이 호코스모스 세상 광야라는 곳을 시험의 과정으로 살아내면서 말씀에 끊임없이 훈련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죽는 훈련, 말씀을 엉뚱한 육신의 생각으로 취해서 내가 드러나고 나의 가치를 충족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근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이단들,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 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걸 알아먹어야 된다니까요.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12절이에요. 16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저녁에는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 아침에는 너희가 빵으로 배부리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거를 알아먹으면, 그죠? 그걸 알아먹으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대로 읽어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해해서 오직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덤으로 구원 영생으로 넘어가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 이건 다 꽝이라고요. 이해돼요? 내 육신의 생각이 죽으면 성경이 육신의 생각으로 읽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숨겨진 크고 놀라운 비밀이 보인단 말이에요.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의미를 알게 되고 여기에 감추어진 크고 놀라운 비밀, 참복음 참 진리가 호라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곧 뭐냐면 저녁에는 고기를 먹는 거고 아침에는 빵을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일용할 양식으로.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왜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날마다 내가 육체로, 육신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있는데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만나다 하니 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만나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What is this?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뜻이에요. 만나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직까지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육체를 채우는,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엉뚱한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듣고 받아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지금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 이단들처럼 저렇게 다 엉뚱한 걸로 넘어간다니까요. 엉뚱한 것을 쫓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오해를 하거나 하나님 신실하게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거나 뭐 2000년 전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예수가 언젠가는 구름 타고 온대 그러면 구원 영생이래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고 그냥 고기로 빵으로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그렇지 않은지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26절로 잠깐 볼까요?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둘 것이나 7일째는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아무것도 없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의 모형인 거냐면 우리가 말씀에 의해 훈련을 받잖아요.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그죠? 그게 바로 6일 동안의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었고 진짜 참 하나님은 내 안에 성경 66권이 생명나무로 계셨구나. 이걸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밖에서 들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 내 안에 이미 흐르고 있는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 그 생명나무를 이제는 내가 알아먹은 거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었네? 결국은 내가 말씀이네?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날마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밖의 환경, 내 밖에 이 육신의 생산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 하늘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영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용서예요. 7로 완성이 되는 거니까 777 안식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해되죠? 그죠? 그게 바로 재창조란 말이에요. 7일째는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아무것도 없으리라 하더라. 백성 중 몇 사람이 7일째에 거두러 나갔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더라. 여전히 육체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이런 행동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므로 30절 보면 백성이 7일째에는 쉬니라. 그렇죠. 말씀과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말씀 그 자체가 된 거란 말이에요. 완성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이 이거라고요. 이스라엘 집이 그곳의 이름을 만나라 부르니 고수풀 씨앗 같으며 하얗고 그것의 맛은 꿀 섞은 전병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꿀 같잖아요. 꿀처럼 달콤한 거. 모세가 말하기를 이것은 주께서 명령하시기를 그것을 한 오멜 채워서 너희 후대를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올 때 광야에서 너희를 양육하였던 빵을 그들로 보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는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그게 모형적으로 이제 그죠?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를 것 같으니까 다 비유와 표적으로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먹으라고. 광야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먹이셨다는 건가? 이걸 알아먹으라고.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케 하니라. 그죠? 다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가장 중요한 거 35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거하는 땅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 광야는 아직은 사람이 거하는 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 광야에서 지금 살고 있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도 아직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 6일째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말씀에 의해서 끊임없이 연단받고 훈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 내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사람이 사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상태로 넘겨진단 말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땅이 지금은 광야예요. 아셨죠? 거기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만나 메추라기로 먹으면 안 되고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빵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을 호라오하는 눈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눈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경계에 올 때까지 만나를 먹었더라. 근데 영원히 만나 먹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영원히 만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사는 땅 가나안으로 못 넘어가요. 가나안의 상태로 절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 이단들 그들은 주구장창 지금 계속해서 만나만 지금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짐승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걸 명심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 육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